예. 어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십니까? 왜 사람들을 멸망을 시키십니까? 이 사랑이시라면 다 끌어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커튼 뒤에 말입니다. 둥근 물체가 있습니다. 저게 공인지 수박인지 분간이 안 되지만 그냥 공이라고 생각하자. 이건 내 생각인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그냥 둥그니까 공이라고 생각하자. 이 커튼을 열어 젖히고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냥 내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간간히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번 앞부분만 해볼까요?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니까 바로 튀어나오는군요. 예, 좋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니까 우리 찬양대에게 질문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 어려워서 대답을 잘 못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함부로 말하면 틀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이유가 되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 결과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결과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이유 때문에 결과로 독생자를 주셨다고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이것이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도 결과이고 독생자를 주신 것도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똑같은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사랑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독생자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과 독생자는 똑같은 약속의 결과인 겁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구약성경 272쪽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요. 맹세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유가 되는 거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이 결과겠지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결과가 사랑이라는 말이요, 그리고 역시 동일한 결과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말씀이 있죠? 시작. 거기까지였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도 되게 중요하죠. 뭐가 나옵니까?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래서 누군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전과 이후로 성경은 이렇게 나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 약속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는 똑같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는 약속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은, 그것을 약속하신 것 외에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11년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아브라함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11년을 기다렸으니까 86세가 된 겁니다. 기다리다가 다른 대안을 찾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11년이나 기다렸으니 오래 기다렸다, 네가 선택한 대로 그렇게 하자.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보내야 되죠. 유업을 이을 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 아브라함의 머리에서 나온 대안 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더 기다립니까? 14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지요. 이게 바로 이삭이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약속해 주시지요. 형들은 요셉을 제거해 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20대의 청춘을 그냥 어둠 속에서 보냅니다. 종으로, 또 누명을 써서 죄수로. 이렇게 긴 시간을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요셉의 대안으로 세우시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베냐민을 세우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약속을 대신 이루시지 않고 그 요셉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또 기근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을 고집하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떤 변동사항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대체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한번 선언되면 그 약속 외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 약속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것이지 이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선량하게 살고 아무리 선을 많이 베풀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결국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이냐 저주냐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메시아이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복이냐 저주냐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과 저주의 영원한 기준으로 내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니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뿐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뿐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지만 약속 밖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은 0.1%도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불교의 자비와 통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 이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 안에만, 누구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되면 그 사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지금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도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고, 기독교도 뭐 4월 언제가 되면 편지도 보내고, 정신 나간 짓이죠.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펼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이것 자체가 이미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약속으로만 이해할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밖에는 심판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지요. 통치하는 자입니다. 누구도 왕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자는 백성이 아닙니다. 철저히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라는 말과 자녀라는 말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조차도 왕 안에 있는 것이고,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백성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녀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는 있고, 또 자녀라는 말 속에는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자녀가 될 수 있는 원인은 왕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자녀는 그 낳아준 부모에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너 왜 태어나서 사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자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으니 저는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지요. 마찬가지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왕이 저를 백성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분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의가 없던 저에게 그분의 의를 값없이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홀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지요.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만의 몫이지 인간이 거둘 만한 그런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누구도 함께하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이미 그들에게 3차례나 말씀을 해주셨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 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지만 누구의 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히려 그 말씀은 신성 모독죄를 적용받아서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죠.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대관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의 관저 안에 있는 마당에서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대관식을 치르십니다. 그러나 그 대관식은 20절 말씀에 보니까 조롱 가운데 이 비웃음 속에서 치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왕도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 대관식을 이렇게 초라하게 비웃음 속에서 치러지는 않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자신의 백성도 없는 상태에서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것도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대관식을 치르는 왕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때부터 그의 백성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마땅히 누일 만한 곳이 없어서 그저 짐승의 밥통에나 누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 백성은 소동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때부터, 그리고 그 대관식을 치르면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환영받지 못하신 분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의 왕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이 이방 군대에 끌려서 뜰 안으로 들어가는데 유대의 왕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나라는 망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자 몰래 감추어 놓았던 그 길로 자기 시위대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칩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뒤쫓아가니까 왕을 지켜야 하는 시위대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잡히지요. 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빼고 노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방 군대에 넘겨져서 끌려가셨다는 것은 유대인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는 망한 나라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러니 스스로, 백성들 스스로 나라가 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소망이 없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피조물을 지으시는 그 창조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다 죽어버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라고는 없는 이 어둠 속에 사망의 왕도로 타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 직접 오셔서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누구든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 지음을 받는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서셨을 때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내가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못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 밖에서 나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 진리입니다. 홀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홀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약속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진리신 예수님께로 뛰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죄악뿐이라 할지라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나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것과 같이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께, 새롭게 창조하시는 말씀이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진리에 속한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아들을 끝까지 저에게 밀어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그것을 고집하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진리,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그것을 고집해 주셔서 그 진리 앞에 저를 굴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저를 굴복시키셔서 저를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저를 새롭게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길을 원하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온전히 그 진리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꼭 품어주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요,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흑암뿐인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진리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진리신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지으셨는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행복해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4